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오늘 한껏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만 그러신 것 같아.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맞죠? 참 뜨뜻미지근해 한결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화산교회 마음은 속으로는 안 그런데 하여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표현을 안 하시는 거는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은 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결같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건축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 건축 세미나도 좀 조용히 가보기도 하고 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참 보면 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첫째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 단계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또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승인을 받는 이 과정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일단 설계 단계에서 승인을 받는 때에 한 열 몇 개의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13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승인을 받아요. 그다음에 사업 시공자를 정하고 착공 신고를 할 때에도 약 한 20개의 서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착공 허가를 받고 이제 착공합니다. 감리하고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받는데 이 준공검사도 이제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사용 승인하고 현장 종사하고 해서 이제 막 근데 이때도 한 28개의 서류가 필요하대요. 그러니 도대체 서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고 절차는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그러니까 참 건축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준공검사가 나오면 비로소 그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 거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의 계획과 설계가 있어요. 근데 그 계획과 설계가 있는데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준공검사를 성전은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뭐 솔로몬 왕에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공무원에게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는 게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준공필 도장이 꽉 찍혀서 이제 준공됐다 끝났다 내가 준공검사 이 필증을 준다 이거죠. 근데 건물은 멋지게 져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건물이죠. 건축물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준공검사를 딱 준공필 해서
딱 주셔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라는 것을 중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중공검사가 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서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다 졌어요. 얼마나 멋지게 졌습니까? 정말 이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고 설계도대로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고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참을 통해서 두로왕 히람이 석수와 목수까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완벽하게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중공검사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공검사를 받을까요?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중공검사 끝난 거예요. 그래, 합격! 내가 이곳에 임재한다, 역사한다. 이건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공검사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중공검사 좀 내주세요, 중공필증 좀 내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건축 중공검사 받으려면 서류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서류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류를 내고 있어요? 다른 서류 아닙니다. 그대로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류를 내는데 그 서류가 1절 말씀에 나오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공검사 서류인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사용하고 활용하기에 편하죠. 이전보다는 아마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네, 괜찮지요? 그 정도면 만족하세요? 대답은 만족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죠. 우리가 만족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중공필증을 하늘에서 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중공검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중공검사, 하나님 중공검사 해주세요, 중공필증 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솔로몬도 다 건축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공검사 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중공필증 내주고 중공검사 딱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어요. 그냥 우리가 편리한 그런 건축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중공필증을 내주세요. 중공검사 딱 도장 찍어주세요. 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음 주는 이 땅 예배 드리는데 그 이 땅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월요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입당 예배는 해요. 그냥 완성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중공필증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공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중공검사가 끝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낙성식을 하거든요. 어떻게 낙성식을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모여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중공검사 내주셨어요. 그래서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여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중공검사를 딱 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낙성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낙성식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여서서 레위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단순히 이런 직분자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중공검사 끝냈으니까 이제 헌당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공검사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중공필증이 딱 도장이 찍히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낙성식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14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고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응답할 거야.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중공검사가 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2절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월요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뭐 행사니까 찬양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셔서 중공필증 내주시고 그 중공필증 내주시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막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기쁨의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냥 우리만 편리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성전이 되어지고 건물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서부터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내일서부터 나오셔도 되고 특별히 23일서부터 24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나와서 우리 전주화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공검사 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영적 서류를 하늘에 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래 중공필증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편안했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중공검사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월요일서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나올 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100명은 나와야 돼요. 100명은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때 23일 지나서 24일서부터 그냥 뜨겁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100명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세요. 네, 출근하는데 아침도 드셔야 되고 아침에 교회 왔다가 출근하려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밥을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 해요. 제가 뭐 어떻게 밥을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루는 네가 해봐.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겠니?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김밥 100개를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이 남으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이거 남으면.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중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건물 아무리 멋지게 져놨으면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건물이었다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월요일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야, 첫날은 김밥 100개. 첫날만 오셔도 돼요. 뭐 정 안 되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공검사 내주세요. 네? 중공필증 내주세요.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가 차니까 그때 비로소 진동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역사가 없어요.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냥 건물이나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고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성전, 하늘 성전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과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역동적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거 약속하시죠? 100명은 최소한 나와야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이 찬양을 여러 번 이제 같이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듣고 이 찬양을 계속 요즘엔 부릅니다. 그냥 막 은혜가 넘쳐요, 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혈을 지나 후렴 가사 보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도 다 새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공검사 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새 일을 시작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일을 이루어 놓았다.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 우리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냐매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반주 조금 해주세요. 반주.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반드시 공동체의 축복과 개인의 축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축복하시면 공동체에도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축복하시면 개인에게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중공검사 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중공검사 내주시고 내 개인의 이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성취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 다시 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매.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간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내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진짜 새롭게 해주세요. 돈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돈으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영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혈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 그냥 건물 고쳤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기회라는 것을, 영적인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포착해야 돼요. 그냥 끝나고 그냥 우리 잔치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고 경험이고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새로울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전주화산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전주화산교회 부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이전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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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보혈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단순히 예배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뀌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